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3절 세 구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 제목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 동안에 가르침, 제자들을 가르쳤죠. 뭘 가르쳤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먼저 오전에 주셨던 말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왕후가 된 에스더, 최고의 스타. 최고의 스타가 된, 보고만 해서 최고의 스타가 된 에스더. 하다사.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이고 하다사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가, 최고의 스타가 된 에스더. 왕후가 될 수 없는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소위 모든 세상의 역사, 세상에 진행된 모든 역사들은 자, 누구 손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손에서 싹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거든요. 신앙. 그 불신자는 인정을 안 하지요. 믿는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역사.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터뜨렸냐면은, 저 페르시아, 메데 바사지요. 페르시아 지역에 자, 포로 기환의 기회를 줬는데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뭘 아까 이야기했듯이 7가지 놀라운 사실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주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자기들을 머나먼 유다 예루살렘에서 머남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고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이 언약을 놓쳐서 포로로 잡혀온 거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모르드게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 형제, 이렇게 하다사 에스더의 부모는 이미 거기서 죽었죠. 그러는 가운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 세상에 세계사에는 크세스라는 왕으로 소개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전국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127도를 정복하고 나서 자, 즉위한 지 안정적인 나라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그동안 나라를 세운 일에 일등 공신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있는 수상궁, 청와대가 있는 왕궁이 있는 수상궁에 와 가지고 그동안 밑에서 이렇게 심부름했던 이런 연약한 사람, 서민들을 또 대상으로 잔치를 벌여요. 그러는 가운데 술을 먹다 보니까 중이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한테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왕 와시들이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와시디가 원래 법적으로 말하면 오면 안 돼, 사실은요. 법적으로 말하면. 근데 왕명이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그 왕명을 거역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게 와시들은 엄밀하게 보면 누구 때문에 결국 폐위된 거죠? 누구 때문에 폐위된 거예요? 결국을 전체로 봐 가지고는. 에스더는 누구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딱 전체 보니까 누구 때문에 결국은 폐위가 되게 돼요.
그래, 에스더 때문에 폐해가 되는 거거든요. 왜? 누가 주인공이니까. 그래, 구원받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사실은 왕후 와세다가 폐해가 되는 거거든요. 에스더를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움직여갖고 뭐 한 거예요? 술 먹게 해가지고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이렇게 등극시키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 거기에 결국 누가 쓰임을 받냐? 유다 민이면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예배자라는 모르드게. 그때 당시는 뭐 그쪽에 뭐 교회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예 그냥 모르드게 이름 자체를 그 부모가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아예 그냥 뭘로 그냥 너는 예배자야, 그냥 너는 강단이야, 이렇게 아예 지어줘 버린 거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촌의 지도를 받고 이렇게 쭉 신앙적인 양육, 또 세상적인 규모까지 이렇게 영성 전문성을 잘 갖춘 뭘로 후대로 잘 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빈자리를 두고 이 에스더가 이렇게 딱 왕의 눈에 딱 들게 해가지고 왕후가 되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누가 모르드게의 뭘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문지기들의 암살 음모 계획을 탁 깨닫고 나서 그걸 이렇게 밝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게 되면 왕중 궁중 일기가 딱 기록이 되게 돼요.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줬어. 왜 상을 안 줬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 이 모르드게 써먹으려고 나중에 유다민이 위기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카드를 히든 카드를 다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자, 이게 맞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이렇게 개입돼 있어요.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직장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재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지금 만났던 고민거리, 과거, 아픔, 상처 여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한다면 자유하면 안 돼. 내가 복수를 해야 돼. 제 원수를 갚아야 돼. 내만 손해지. 자, 보세요. 자, 친분을 말하니까 자, 유다인. 예수는 유다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인은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고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미녀 이뻤어요. 목소리 좀 달라지네. 미녀였다니까. 이게 이제 그 에스더한테는 장점이죠, 사실. 장점.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자 뽑는데 딱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후가 딱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사건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는 뭐까지 연관돼?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 주변에서 재앙 터지죠. 그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나 책임입니다. 내가 뭐 안해서? 내가 지금 언약의 사람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 역할을 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사실 뭐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많은 재앙이 터지는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의 종 목사 책임이고, 더 파고 들어가면 장로님 책임이고, 권사님 책임이고, 모든 믿는 자들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때문에 모든 주변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 주인공은 어떻게 생활하면 됩니까? 주인공답게 우리가 살면 됩니다. 주인공은 멋지게 사는 거거든. 그렇죠? 째짜게 살지 않습니다. 멋있게 그냥. 그래서 뭐 중심으로 살면 되냐?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주권 인정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 모르고 실수해서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면서 허락했다. 뭐 하려고? 나를 쓰려고. 나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이렇게 딱 깨달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실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도 그 타국에서 잃어버렸지, 돌아가셔 버렸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방 나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인지를 다 고대하면서 만 거죠.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응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주 우리 오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는 현장에 뭐가 되면 제목 그대로 하나님 나를 뭐 완전 최고의 스타, 최고의 스타로 나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나를 현장에 지금 파송하기를 원한 거거든요. 스타는 스타답게 뭐 해야 돼? 스타는 여러분 스타가 뜨면 어떻게 되죠? 스타가 뜨면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 사인하고 사진 같이 찍자고 막 몰려들잖아요. 우리 조혜숙 성도님이 탁 떴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랑 몰려와야 돼 그냥. 우리 권사님이 떴다. 몰려와야 된다니까. 막 사인해달라고 사진 한번 찍자고. 자 몰려옵니까? 도망갑니까? 자, 뭘 준비하면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사방 동서남북들이 소문을 나게 오도록 딱 내가 뭐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 시스템 딱 준비하고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자체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요, 답을 원하는 사람은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답이 없는데 올 리가 없죠. 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답 주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될 사건들. 그러니까 이번 주 주셨던 메시지를 딱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불러갖고 어디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 모든 산업 현장에, 학교 현장에 나를 하나님께서 딱 지금 파송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누구구나, 파수꾼이구나. 나는 누구구나, 전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뭐 하시면 됩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그러면 감사하게 되면 감사에 맞는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열매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걸 딱 기억하시고 자, 서론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을 그림자 시대랍니다. 그림자 시대. 아직 오지 않았던 성취가 되지 않는 시대 그림자 시대라 그래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림자 시대. 자, 그림자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 누구를 보낼 것이다. 그렇죠.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을 보내겠다. 주인공. 인생 문제의 주인공을 보내겠다. 주인공을 보내는데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게 구약에 예언했거든요. 갑자기 준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첫째 보니까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건. 왜 최고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뭐 하시니 뛰어드신 거예요. 최고의 사건이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 세상에 뛰어들었다니까. 최고의 사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최고의 저주 사건입니다. 마음껏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공간으로 뛰어들었다. 이 저주지요 사실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임마누엘 이 세상에 보낸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때 내 때문에 보냈다니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성육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거죠? 천사를 동원시켰어요. 이 소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목자들한테 소식을 알렸고,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임마누엘 사건은 흑암, 사탄 이 흑암이 완전히 이 결박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이 임마누엘의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 그림자 시대. 하나님이 이 약속했어요. 예언한 거죠. 자, 이분이 오심을 통해서 뭐가 끝났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죄가 도말이 되고 사탄의
완전 세력이 꺾여버리고 지옥 배경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분이 오심을 통해서. 6장 이 창세기 3장은 나중심. 네가 선악과를 따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게 나중심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다니까. 그럼 망했잖아요. 하나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됐어요? 인간이 돼버려. 육신이 돼버렸잖아. 6장 이 물질 중심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마음에 들면 같이 살자. 마음에 안 들면 굿바이. 6장 돈이면 다다. 이 문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사건. 11장 성공. 바벨탑 계속 탑을 쌓아갑니다. 한 단계, 2단계 계속.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탑을 쌓아가요. 또 학위의 명예에 대한 관심인 사람들은 계속 학위를 따려고 계속 공부합니다. 11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하겠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탑이 위로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이게 완전 일촉즉발이라는 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게 지금 불신자들이 성공자들, 엘리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이걸 박살내는 그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이거든. 세 번째 보세요. 제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제 사탄, 이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건이 보통 사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보세요. 이때부터 뭐가 자 종교. 종교는 누가 만들었지요?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종교는 인간이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지할 대상, 말을 통해 가르칠 줄 높은 곳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사람이 잡는 거거든 이게. 종교의 특징이 행위입니다. 행위. 기준이 행위예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면 못 버텨요. 사람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행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올바로 삶을 살 수가 절대 올바로 살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흉내내고 있거든 지금.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나요? 망해버렸잖아요. 만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왜 줬다고요? 왜 율법을 줬어요? 종교, 율법, 그렇죠. 율법을 왜 줬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거든. 10계명. 10계명 알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우리가 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 지은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며 죄의삭선 사망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연주된 인간을 살리려고 만 거죠. 그래요.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보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의 주인공 예수가 오셨잖아요. 전통 더 이상 전통 필요 없다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끝난 사건.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버렸어요? 빛의 주인공. 빛의 주인공이 쫙 나타났잖아요. 구약에서 수백 번 예언했던 그 빛의 임마누엘의 바로 주인공이신 누가? 그 그리스도가 다 오신 겁니다. 이게 보세요. 예언된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 생명의 빛. 요건 창조의 빛이고, 요건 영광의 빛이고, 요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뭘로 왔다고요? 임마누엘 왔다. 이 구약 그림자 시대 완성된 거죠. 우리의 예수님은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뭐 어떻게 오셨다고요? 사람 몸을 입었다니까. 주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바로 발걸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0년의 생애를 살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몇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 내용이 자, 첫째 뭘 가르쳤냐? 첫째입니다. 자, 구원을 가르쳤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생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자,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누구냐?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70인 공회의원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성경 기록돼요.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면 국회의원 되겠지,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뭘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았거든.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가르쳐 껍데기만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식만 계속 쌓도록 만들고 있어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에 뭘 설명하려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었냐? 이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열심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유대인의 열심 못 따라간다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이에요. 구제 운동합니다. 아까 율법 613가지, 365가지 하라, 218가지 하지 마라. 이걸 지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제 운동. 이게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딱 2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이건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족속들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목숨 걸거든. 목숨 겁니다. 2번째는 뭐냐면 헌금하려고. 이 돈 버는 목적은 헌금하려고 돈 벌어요. 유대인이 왜 세계 경제 3분의 1을 장악한 줄 아세요? 이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돈만 벌면 갖다 교회 갖다 헌신한다니까. 이유가 뭐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 구제 운동해. 그러니까 뭐가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이냐면은 요 봉사 정신 이게 딱 훈련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시킵니다. 열심 갖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예수께서 비유를 들었다니까. 열심 안 돼요.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껍데기 중요하잖아요. 빛 좋은 게살구이, 빛 좋은 게살. 껍데기는 굉장히 포장은 화려한데 포장을 까보니까 뭐가 알맹이가 없어. 완전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형식. 껍데기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선한 율법.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굉장한 고민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야밤에. 자기가 위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젊은 예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상담을 했다니, 구원 상담을. 예수님, 자기한테 그 어떤 사건을 들었냐 하면은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되는 사건을 이 니고데모가 들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구원에 관한 부분에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밤에 상담을 요청해야 상담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탁 바로 전국을 찔렀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2번 태어난단 말인데, 아니 그러면 한 번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린 아이 같은 질문 하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물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개입돼야 되는 거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 그래서 무슨 이 비유를 들었어요? 성령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성령과 무슨 비유? 이 바람의 비유. 자, 비슷하지요? 성령과 바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공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자, 바람은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지나가 버리면,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상, 인명, 엄청난 살상,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요.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바람은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성령은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살인자가 뭘로 바뀌어버려? 순한 양으로 바뀌어버려. 그렇게 막 하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전도자로 싹 바뀌어버려. 바울 보세요. 바울. 그 복음의 대적자 바울이 주님이 탁 터치해버리니까 어떤 일을 바뀌어버리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없고 성령도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히 이렇게 인생 개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 비유를 들었거든요. 이게 구원은 우리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자, 예수님 뭐라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혀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셋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8절 26절. 자, 죽은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놓고 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살짝 아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 자체라 그랬어요. 나그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뭐냐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알고 뭐 믿고 영접해야죠. 여러분 제가 절간 가면요 고승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500독 1000독 하는 고승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구원 못 받아. 왜 구원 못 받아? 뭐 하려고 성경 읽으니까 참고하려고 설법하는데 참고하려고 성경 읽거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한 독을 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접해 보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 완전히 하나님 공평해. 자,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방법. 자,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복음화의 방법.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바로 뭡니까? 세족식이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세숫대를 갖다 놓고 수건으로 탁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면 절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습니까? 예, 내가 만약에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내 몸까지 씻겨달라고 하더니 베드로가 막 달려들잖아요. 자, 뭘 씻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만. 세족식 섬기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이제 가정을 보고만 하는 방법 어렵지 않 간단해요. 24절 한 알의 밀알 그렇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뭘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복음화의 방법.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는 방법, 직장을 복음하는 방법, 지역을 복음하는 방법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섬겨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 가서 대접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되지.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관계를 맺어 섬기는 그 순간부터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썩어야 돼.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서 완전히 썩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살아 있으면 절대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 보면 너무 쉽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럼 섬기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분석하면서. 교회의 사명. 결국 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결국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자,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 되심.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 주인 되심을 뭐 하는 거죠? 가는 모든 장에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공이시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주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말을 말해줘야 돼. 교회에서는 계속 전도 선교만을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구제운동 말하면 안 돼요. 구제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걸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죽어 있는 사람한테 구제하면 무슨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누가 와요. 이런 노숙자들 많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이분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느 시간에 맞춰서 와요. 딱 문 열어놓는 시간이 언제 다 알아. 우리 대학 전도학교 때 딱 들어와 뒤에 앉아.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 목사님 누구 왔대요. 죽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꼭 내가 불러. 목사님, 야 이놈아 나를 왜 부르자. 아,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시다 그러면 갈 거 아니라. 그것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오면 참 괜찮는데 바쁠 때 딱 온다니까. 그렇게 목적은 딱 그래요. 저 뒤에 그래도 이번에 온 사람은 좀 그래 양심 있는 사람이더라고. 뭘 들고 왔어요? 화장지를 들고 왔어. 화장지는 이제 사달라는 거라. 방송실에 그 내가 산 거거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좀 도움을 받으려고 무슨 도움 드릴까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주면 이걸 좀 사실 수 없냐 그래서 얼마냐 그래서 10,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 내가 시간 있으면 작업할 건데 시간 그때 막 전도학교 좀 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10,000원 주고 보냈는데 그래도 그 사람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영화 막 뭐 무뚝대고 갖고 저기 돈 내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돈 안 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남자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아마 여자분들이고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막 인상 그리면서 막 1,000원짜리 좀 안 받아.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니까. 계속. 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주인 되심을 계속 말해주는 것.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 아시잖아요. 자 가나 혼인집에 뭐가 잔치가 벌어졌는데 뭐가 뚝 떨어져 버렸어.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큰 손님들한테 실례입니까? 옆에 있던 예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게 예수께서 뭐랍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하인들을 불러가고 뭐라죠? 자, 그 물 아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거든. 그러면서 맹물을 갖다 떠다 주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 예수님, 포도주 나는데 맹물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게 따졌을 거예요. 하인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님 시킨 대로 그냥 맹물을 떠다가 뭐하죠? 연회장에 갖다 줬다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2장 8절 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하인들이 연회장에 그 물을 떠다가 주매 물이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마는 거예요. 내 계산은 안 맞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멘하고 뭐 가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계속 이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이거거든요.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던 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셔요. 왜?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거든요. 가지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 둥채만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뭐가 올라와 가지고 그래 물을 빨아 영양분을 빨아서 계속 공급해 주거든. 꽃이 피고 자 열매를 쫙 맺게 돼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 붙어만 있으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뭐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문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비밀을 가르쳐 줬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르쳤던 게 이거 5번째.
제자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자,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세 가지.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첫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누가 가짜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호출한 거거든요. 콜한 겁니다. 거기에 내가 반응한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첫 번째, 자, 이는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도 하며 나처럼 아직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니라.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귀신 주제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귀신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변해돼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귀신을 막 두려 떨잖아요. 근데 요즘 귀신의 친구로 생각해. 시다니는 친구 중에서 날마다 귀신이 놀러 오는데 놀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심심하다 그러잖아요. 기다린다는 거야. 이게 귀신을 미화시켜 갖고 뭐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데 친구처럼 만들어 놨다니까. 세상 문화가 이 악한 문화들이잖아요. 어른들이 돈벌이를 만드는,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이런 문화들을 바꿔야 되느냐? 교회에서 작품들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많은 누구 감독도 나와야 되고 많은 이런 탤런트 나와야 되거든 사실. 귀신 내던 권세.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이들에게 가르쳤던 거 이거. 함께 전도 귀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거 있어요. 하나 요구하신 거 있어요. 뭘 요구했냐? 첫째, 순종.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순종. 철저히 말씀의 순종을 가르쳤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또 겸손히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겸손을 가르쳐. 겸손.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배우라는 거거든요. 이걸 제자들한테 요구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부인.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따라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론. 결국 우리 주님이 구약에 세워냈던 주인공으로 오셔갖고 제자들한테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제자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으셨는데 결국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자 21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말 나오죠. 자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나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 이런 이 말이 맞는 말이 틀리면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요? 이건 의학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아들 낳았나요? 안 낳았나요?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그래,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자, 죄로 인해서 멸망연도된 인간을 건지시려고 하나님 직접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악의 모습으로 태어나 가지고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주인공은 오셔갖고 계속 뭘 지금 하고 계시냐면 이 구원 사역을 계속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잡힌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렇죠? 빠져 있는 사람들,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디를 가시든 간에 뭘 놓치시면 안 되느냐? 그렇죠?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모두와 함께 하신다. 뭘 해가기를 원하시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타는 게 아니야. 나와 같은 자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살려가기 원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구원사역 제대로 인생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을 찾아버리면은 인생 방황이 정리가 되거든요. 정확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내 인생 자체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처방책,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줘버리면요, 계속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자기에게 답이 되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처럼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게 돼 있다니까.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붕이라 그러거든요. 한 사람을 살리면은 그 사람이 계속 또 다음 계속 살려버립니다. 이거 이제 망대 운동은 망대 운동. 그래서 남은 이번 한 주도 오전의 메시지, 요 오후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최고의 스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최고의 스타로 가는 현장에 나를 분명히 하나님 쓰실 건데 여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새벽기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그래 하나님 인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강단 메시지. 그래서 제가 녹화된 거 보내주고 그걸 매일매일 들어보시라니까. 들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 그 분명히 핵심이 딱 잡힙니다. 그 잡히면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받았든 모르드게가 받았든 에스더가 받았든 응답이 나한테 재현된다니까. 물이 포도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동안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뭔지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를 하나님 복음하는 방법, 교회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과 동행의 비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현장에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붙이시는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 전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완전히 나와 같은 전도자로 세워가는 놀란 하나님 멋진 전도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